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겠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 어떤 대용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대용품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놓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도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꼭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어요.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열심히 절해요. 그래서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요, 뭐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온갖 우상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대신에 만들어 놓은 어떤 대용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 불상, 뭐 나무 밑에 가서 뭐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대용품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인구도 가장 많고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이 아주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에브라임이 이제는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동맹까지 맺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힘 있는 지파요, 그것도 부족해서 애국과 또 동맹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힘이 있고 그리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번성한 지파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어떤 의지와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죠? 기억하시나요? 에브라임은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고 야곱에서 볼 때는 손자이지만 사실은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요. 양제로 삼아서. 그래서 12지파에 포함이 되어지게 되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원래는 12아들 중에 하나는 아닌데 요셉의 아들들인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호적이 올라가서 12지파에 소속이 되어졌고, 그리고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은 누가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했죠? 자기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인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 손 있는 대로 므낫세를 앉힙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이제 권능과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도록 므낫세를 요 위치에 앉힌 거예요.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쪽에 앉힙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더 축복을 많이 받고 둘째 아들은 좀 적게 받도록 그렇게 요셉이 자리 배치를 딱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걸 알아요. 알고 어떻게 축복하죠? 손을 어긋맡겨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옮겨가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한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뜻이 번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번성해서 잘된 거는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에브라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했고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렇게 번성했고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꾸 때로는 자기가 잘 되고 높아지고 그러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지금 에브라임이 딱 그랬던,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알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로부터 그 일이 시작됐거든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이사야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죠. 계명성이 나오면서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원래는 마귀가 뭐였던 천사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예요. 루시퍼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인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지상으로 쫓겨난 게 마귀거든요. 그리고 그 마귀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에게도 그랬고요. 그리고 바벨탑도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인간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자기가 잘 되고 높아지면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도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세상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이제 이삭교회 담임 목사인데 한 3년 있다가 우리 교회가 한 3,000명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냥 저를 막 우러러 떠받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마치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막 높아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도 우상들도 왜 나옵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이단이 나오고 우상 그 사람들이 교주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일반 성도였고 목회자였고 심지어는 평신도 장로였고 그런 사람들이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나중엔 자기가 높아져서, 박태선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린 집사님이 그분한테 기도받고 깨끗이 낫고 왔어요. 진짜로 봤어요. 실제 정말 놀랍게 한강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인파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 내가 이제 처음에는 뭐 두 감람나무다 그랬다가 내가 지금 5,000살 됐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다.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되는 거죠. 인간이 우상되면 그 우상된 인간도, 그 우상을 우상시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게 만들어진 우상도 또한 있죠. 본문에 이제 에브라임처럼 자기가 높아진,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우상도 있고, 또 만들어진 우상들도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우상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인간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저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설령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도 그런 데 가서 빌고 절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또 절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일까요? 근데 인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거기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실제로 원수 마귀가, 귀신들이 그 우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상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또 속아서 우상을 계속 만들고 거기를, 그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우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이 하나님 대용품으로 사람들이 재물을 우상시합니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먹여주었다. 누가 먹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죠.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배가 부르니까 누굴 잊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물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유익하게 쓰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무익하게 쓰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까먹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물질에 부요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자체가, 어떤 사람은 죄악시하는데 물질 자체는 죄가 없어요. 물질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 우상이냐? 바로 물질이 우상이 되었다. 시편 52편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결국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도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만 교회도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정말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물질이 가득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주님은 거기 안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밖에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못 모셨으면 영적인 소경이요 벙어리인데 그건 모르고 물질 많으니까 우리는 문제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교회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돈 많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없어도. 근데 돈 없으면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우상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세운 어떤 왕 또는 뭐 세상 말로 영웅, 이런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전에 내게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이것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사실은 왕이 없었나요? 왕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계셨어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람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의 침략에서 우리를 막아줄, 우리를 지켜줄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는 거절해요. 거절하는데 그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세워주는데 그 왕들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착취할 거다. 그들을 군사로 이끌어갈 것이고 재물을 빼앗아갈 것이고 너희들 다 다스리고 지배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소원대로 해줄게. 그러면서 결국 왕을 주긴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좋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도 그냥 그러니까 한번 왕 줘볼 테니까 좋은지 유익한지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인간이 왜 자꾸 왕을 요구하고 영웅을 요구하고 스타를 요구하고 그러죠? 결국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안일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타를 찾고 영웅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축구를 봤어요. 대한민국하고 저 어딘가요? 요즘에 아시안컵 축구 하거든요. 바레인하고 하는데, 근데 축구를 보면 뭘 봐야 되죠? 말 그대로 축구를 봐야 돼요. 어느 팀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근데 보니까 관중석을 종종 비춰주는데 이 여자 관중들이 축구는 안 보고 그냥 선수들 오면 사진 찍느라고 바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보면서, 야, 요즘 애들은 축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연예인 보듯이 뭐 보러 오나 봐. 그랬더니 맞대요. 사실이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웅 만들고 스타 만드는 게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했고요.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했고, 또 인간 왕 스타를 세워서 영웅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돈이 있으면 되고, 어떤 나의 영웅이 있으면 되고, 또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건 만져지는 우상, 그거 그냥 조금 뭐 마음 허하면 거기 가서 절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긴다면 다른 우상들이 필요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들의 불의가 봉함되었다, 봉해졌다. 그리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아놨다라는 거잖아요. 저장했다는 건 모아놨다는 거죠. 봉했다, 그것은 속에 덮고 속에다 넣고 겉을 싸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차곡차곡 쌓아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예배 전에 제가 우리 부흥강사 오시는 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또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을 티끌이라고 우리가 창세기 주일날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티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얘기죠. 시편 103편 15절 16절에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질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즉 인간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보니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건강할 때, 젊을 때 하나님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늙어지기 전에 그런 얘기예요. 늙어져서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연약해지기 전에 기억하라. 그 얘기는 그런 날이 쉽게 온다라는 거죠. 금방 온다는 거죠. 지금 너희가 청년의 때라고 자랑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이 청년의 때 순식간에 지나가고 순식간에 우리가 나이가 먹고 늙어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은 다 느끼잖아요. 옛날 처녀 때 시집 오던 시절 기억나시죠? 잊어버리셨어요? 예, 금방 가잖아요. 금방 가요. 저도 제가 이제 저는 참 양문교회랑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양문교회 왔었고 거기서 한 10여 년 동안 있었고 또 담임으로 왔다가 이랬는데, 제가 부목사로 오던 그 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저도 팔팔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였어요. 다 우리 아이들이.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인사하려고 요 앞쪽에 앉아 있었더니 어떤 권사님이 와서 저보고 막 뭐라 그러면서 왜 여기 앉아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왜 그랬냐면 거기 지금 장로님으로 계신 이재영 장로님이 저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렇다고 제가 이재영 장로님인 줄 알고 왜 여기 앉아 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었죠. 저는 아무튼 왜 이런 얘기 왜 하죠? 아니 양문교회가 아니라 시간 금방 간다. 시간 금방 간다. 정말 젊고 팽팽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도 환갑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진 우상들, 재물들, 인간왕들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은 물론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는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처럼, 그런 것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그랬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어떤 힘 있는 자가 나를 구원해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하고요. 우상들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도,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도 왕이나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아 내게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사망도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확실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들 때문에 씨름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것 의지하고 이것이면 될 것 같은 줄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저 4층에 이제 오늘 그 인터넷도 와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수기도 설치는 아직 안 했는데 그 자리를 미리 봐야 된다고 설치 기사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하고 나서 다 가고 나서 제가 이제 성경도 보고 설교 준비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탁 탁자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혼자, 진짜로 좋다. 그냥 혼자 그렇게 감격하고 있었어요. 예, 좋잖아요. 여러분 안 좋으신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는 뭐 크고 작든 간에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딱 한 가지, 저를 만난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 같이 이렇게 믿음의 가족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셨고, 또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거 만들어서 이것저것 해봐도 결국은 그 인생은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 학교 정도님들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자주 부르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